주세요. 양현수인지. 오늘은 저희 집에 중2반 아이들 혜주, 서엽, 민지, 태연 그리고 현재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소은이까지 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못해본 게 조금 아쉽네요. 차량 운행과 함께 있어주신 경환쌤, 보드게임을 가지러 일산까지 다녀오신 진우쌤, 몸이 아픈데 함께 밥과 설거지까지 해주신 현석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중2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2016년 4월 2일자인데요. 중2병 아시나요? 그 무서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진만 찍어대면 고개를 숙이는 아이들 많죠. 이 우리 자매들 교사들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구 같으세요? 누구 같으세요? 네. 자, 이분이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네. 우리 광윤이 한번 읽어볼래요? 고광윤? 네. 교회 학교 일은 다니지만 자랑하고 싶어서 손님이 제 작업장에 찾아왔어요. 그때는 일주일을 먹을 취향저격 갈집과 호객행위까지 기름도 성품을 모두 성도 사랑으로 따뜻한 고백이를 부탁합니다. 화이팅. 네, 4월 18일 날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인데요. 저 지금 책상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이 사람입니다. 경원인재인데 경원인재가 아이들 신방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물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옥마을에서 얼굴 그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틈 나는 대로 가서 하는데 그 소식을 알고 우리 진우 형제 또 얼굴 반쪽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미림 자매가 이 푸짐한 양손에 들어있는 그 간식 그리고 그림 한 장 그리고 가라고 호객행위를 좀 해줬나 봐요. 이런 모습들을 참 감동스러워서 우리 경영제가 여기다 올린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교사들이 참 많이 수고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린노교회 교회학교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을 둔 자녀들이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린노교회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아이들이 약 1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지 않는 아이들이 약 40에서 50명가량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러한 우리 교사들의 수고를 통해서 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수고를 하고 있는가?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우리 청년 교사들의 그 고백도 들을 수 있었고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의 모습은 아닐까? 누가 시켜서 하라면 참 하기 힘든 부분일 텐데 이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또 차량 운행을 해주고 또 그러한 먼저 고생하고 있는 선배 교사들의 그 수고를 그들이 알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정말 사랑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한번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을 때 이 편지는 교회 책임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무난하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편지를 들려 읽어줄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여기 해당이 된다고 2장 7절에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뭐예요?
사자고 7 촛대는요 7 교회입니다. 자, 7 별은 7 교회의 장로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오른손에 교회 장로들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했는데 7 금촛대는 역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 촛대는 7 교회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교회 사이에서 임재하고 계신,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신 분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나머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 중에서 이러한 표현은 여기에서만 해당이 되는데, 교회의 모든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계신 그분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3절에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분은 에베소 교회의 7 교회의 장로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들의 인도자들을 그분이 책임지고 계시고 또 7 금촛대 사이에서 그분이 돌아다니시면서 각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은 다 감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린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행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그분은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시작부터 순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약한 도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경상도 지역입니다. 이 호남 지역은 굉장히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은요, 절이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경상도 부산에 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부산 연재교회 그 형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절 하나의 신도수가 부산 전체의 모든 교단을 초월한 부산 전체의 신도수 성도들 그 교인들 수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절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신도수와 부산 지역, 부산 광시 전체에 있는 교회 기독교인들 숫자를 더한 것보다 그 한 절수가 많대요. 대략 한 3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5월 14일 굉장한 행사를 하겠죠. 그곳에 최대로 잡았을 때 기독교 인구가 8%래요. 호남 지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자, 이러한 가운데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지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리 가라입니다. 이 아데미가 딱 버티고 있는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곳은 황제 숭배의 아주 절정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잡혀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그가 세워졌던 황제 신전에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나의 하나님으로 칭하라는 거기에 대해서 그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끌려가는, 디모데는 아데미 신전에 행해지는 그런 음란한 축제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그는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이 에베소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주 지역에 교회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불교의 힘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가 그러한 곳이었다고요. 세계 최대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은 굉장한 수고와 인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런 내부적으로도 악한 자들이 그들 안에 있었지만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자칭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에베소 교회는 전부 다 검증을 통해서 그들을 내어 쫓아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리처럼 너희를 물어뜯고 너희를 해칠 것이다.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실제로 그곳에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 충언을 했던 그 권면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들의 말을, 그들의 행동을 살펴서 그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찾아온 거짓 것들까지도 그들은 배격했습니다. 또 특별히 6절에 나와 있는 니골라당의 행위도 그들이 미워했습니다. 이 부분은 6절은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정말 주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칭찬을 들을 만했습니다. 아데미 신이 가득한 그 풍족을 가득한 문화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 또 내부적으로 찾아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에 대한 교리에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칭찬하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모두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지가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4절에서 그러나 주님은 회초리를 드십니다. 정말 잘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방 도시에서 우상이 들끓고 있는 그 도시에서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교리에 반박해서 그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그가 칭찬받아서 마땅합니까? 만약 기린노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가운데 이 전주라는 도시가 우상이 범람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복음에 대해서 변질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당신은 이래이래해서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고, 당신은 지금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어 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보다 잘하고 있을까요? 자신 없습니다. 주님이 아실 정도로 그들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잘한 것은 잘한 거지만 혼이 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로마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그 소식, 모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아시아에서 일어난 그 일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굉장한 흥분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내가 들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앞에서 2장 2절 3절에서 보여준 대로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정말 칭찬드릴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그가 들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 쓰여진 시간과 비교했을 때 약 3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성도들이 참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소문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랑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사랑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사랑이 시험의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변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아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버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외면해 버렸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2차 투옥 되었을 때, 에베소서를 쓸 때도 로마에 있었지만 그때는 흔히 말하는 가택연금에서 좀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그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사람들까지 나를 버릴 줄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다 버려도 부겔로와 호모게네까지도 나를 버리다니 정말 그러지 않을 사람이었을 줄 알았는데 이들까지도 나를 버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아마 로마를 찾아갔는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감금되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를 외면한 이런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를 또 한마디 전합니다. 자, 지난번에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찾아올 거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올 거라고. 그래서 거기 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은 잘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았어요. 자, 디모데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의 경고를 합니다. 이번에는 너희들이 진리 싸움이 아니다. 지난번 진리 싸움에서 이들은 굉장히 잘 막아냈습니다. 이번에 너희들을 향해 찾아오는 두 번째 시험은 사랑에 관련된 싸움이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찾아올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 기록하는 때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일부가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앞으로 사람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앞으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할 거다. 앞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거다.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 대비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사랑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밀레도에서 진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했을 때 그들은 잘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먼저 사랑할 것이고 돈을 더 먼저 사랑할 것이고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의 이 처음 사랑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버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옳고 그름에 집중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고의로 버린 거예요. 두 가지의 우선순위에서 일과 주님을 향한 일과 성도 사랑하는 이 두 개에서 주님을 향한 일이 더 우선이다 생각하면서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그들이 진리가 우선이다 하면서 사랑은 버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거리였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다. 진리를 지켰다. 자칭 사도 너희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너희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잘했다.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일을 하다가 사랑을 놓치고 진리를 쫓다가 사랑을 놓쳐버렸다. 에베소 교회에 쓰여진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참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성도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늘 대답이 주저되죠. 사랑하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 흔히 말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한번 갖다 대보면 주님 사랑하면서 혹시 울어보신 적이 언제였나요? 예배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눈물을 짜낸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감동이 감사의 눈물이 났던 적이 언제였나요? 4월 달에 있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사랑이 남아 있으십니다. 혹시 올해에 한 번이라도 그런 감격에 젖어 보셨습니까? 다행입니다. 혹시 언젠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4월 달에 받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 말씀이 꿀맛처럼 달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금년 한 해 1월부터 4월까지 들었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큐티가 숙제이고 왠지 안 하면 껄쩍지근한 양치질 같은 느낌입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 정말 성도들을 만나는 그것으로 설레이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집회 때가 됐으니까 나오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몇 명과 그냥 인사하고 헤어집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에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니 그 처음 사랑을 버리면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책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 교회의 모든 책임을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진리를 지켰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그들이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못했을 때 저희들이 갔을 때는 벽돌만이 뒹구는 곳이었습니다. 신앙의 현장이 아니라 신앙의 유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기린노 교회가 여기에 있었더라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여기에 있네가 원하십니까? 30년 후에 돌아와서 30년 후에 와서 보니까 자녀를 거닐고 야 여기에 기린노 교회가 있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슬픔입니다. 내 신앙이 현장이 아니라 유적지로 남아버리는 것은 굉장한 슬픔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버려버리면 삶의 현장이 아니라 유적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처음 사랑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답니다. 감동이 없으시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그리고 사랑하셨대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양한 아들과 낳은 아들 누가 더 귀할까요? 다 귀하죠? 근데 입양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가 더 귀하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요? 왜 직접 낳은 아들보다 왜 제가 더 귀합니까? 나는 너를 선택했거든. 이 아이는 내가 선택할 기회가 없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선택했어. 내 아들을 삼기로. 그래서 내가 너 더 귀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낳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습니다. 선택했어요. 뭐 하려고요? 사랑하기로. 언제요? 창세전에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말을 듣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에 별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 가슴을 칠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말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별다른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슴을 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내 마음에 별다른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 것이 정말 내 가슴을 쳐야 되는 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가슴을 쳤다는 것이 꾸며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 시간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아무런 내 마음의 감사가 들지 않는 그 모습에 우리는 정말 가슴을 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셨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의 그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리셨나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의 가슴에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셨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해서 너를 사랑한다고. 그분의 뜨거운 심장에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예배 시간이 좀 늦어도 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벌을 내리지 않는 게 긍휼입니다. 마땅히 벌 받아 당연한 건데 그에게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 긍휼인데. 자, 긍휼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긍휼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죄가 심히 많다는 것입니다. 죄가 심히 많기 때문에 긍휼 가지고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해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해야만 용서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 죄악이 너무 커서 긍휼이 하나님으로 감당이 안 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이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해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사랑 재볼 수 있나요? 이것은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너비가 얼마나 되는지, 폭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깨닫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 앞에서 마음에 감동이 없나요? 그것은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길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높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범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앞에서 냉담하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앞에서 여전히 내 욕심을 챙겨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에베소 6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음에 혹시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변함 없으십니까? 처음 사랑이 지금도 변함 없으십니까? 처음 사랑이 지금도 유지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한결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다본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사랑이 변질될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의 사랑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에베소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처음 사랑과 동일하게 시작했던 그 사랑 그대로 용두삼이 되지 말고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랑 그대로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은 누구를 향해서 드러납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드러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내 양들을 돌아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챙기고 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이 한결같습니까? 아니면 끼리끼리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젖게 되면 우리는 모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른 번역을 했더니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으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맞나요? 성도들의 관계는 뭐에서 출발합니까?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사랑도 흔들리지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흔들리면 다 흔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뿌리를 박으라고요? 사랑 속에 뿌리를 박으라고요. 뿌리를 박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털을 잡으라고요.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박고 털을 잡아서 사랑에서 흔들리지 말라고요.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이 흔들리게 되면 다 위태롭기 때문에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사랑의 털을 잡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그의 뿌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성도를 믿어서 사랑합니까? 사랑해서 믿습니까? 사랑해서 믿어주는 겁니다.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럴 줄 몰랐어?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그럴 줄 알아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사랑의 뿌리를 박은 모습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것은 그 성도에 대해서 믿음의 뿌리를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네가 그럴 줄 몰랐어 하지만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럴 줄 몰라서 한두 번 당하십니까? 그럼에도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의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털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세 번역을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어떻게 참아요? 네, 오래 참으면 안 되고요. 오래 참으십시오. 어떻게 참으세요? 네,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사랑으로 뿌리를 받고 털을 다져서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받아주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에베소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입니다. 스피킹입니다.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진리 어떻습니까? 진리를 얘기하는데 사랑이 빠져 있어요. 바른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 빠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빠진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한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이 빠진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한다. 사랑하지 않는데 나에게 훈계하면 들어지시던가요?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책망하면 그것이 마음에 와 닿으시던가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조언을 한들 영향력이 있던가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진리를 말할 거냐? 사랑으로 말해라. 사랑 안에서 말해라. 사랑함으로 말해라. 교육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 가운데 고통스러운 것이 뭡니까? 말로 주고받는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손들어 보진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 말로 상처받은 분 손들어 보라면 많은 분들이 손드실 거예요. 아닙니까? 왜 그런가요?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말했다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이 낫는 거지 병이 덧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혀로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말하려다가 내가 사랑이 아니면 그냥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그게 훨씬 빠릅니다. 사랑으로 말하지 않는 진리는 그 상처만 키울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만 진리를 말하라고.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며,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사랑 안에서 몸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랑 안에서만이 세워져 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사랑만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분은 내다보신 것 같아요. 그분은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교회를 세워갈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 진리 수호 사랑 안에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새 번역을 보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라.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전에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행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자신을 버렸대요. 그리고 자기를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그렇게 그분은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죽으라고요. 그래야만이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를 소설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졌을 때 그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좁은 폭으로 그 좁은 깊이로 성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쓴 고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복에 대해야 되는데요. 5절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방식의 사랑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 때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모르면 내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처로 남습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했는데 받는 사람은 그걸 사랑으로 받는 게 아니라 상처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너 잘 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 상대방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5, 6, 7절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